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에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였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방송에서요, 그 이종 격투기 선수 있죠, 막 싸움 잘하시는 분, 그 선수가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사회자가 기자가 물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격투기 선수신데 무서운 사람 있냐? 격투기 선수도 무서운 사람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기자는 이렇게 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유단자도 아니고 격투기 선수도 아니래요.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자고 덤비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죽자고 덤비는 것, 죽음도 불사하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비는 걸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 좋은 말로. 또 그 현장의 전문 용어로는 깡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어로는 좀 비속어인데 거트라고도 말합니다. 싸움에는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피지컬한 어떤 그 파워도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이 거트라는 거예요. 기세. 기세에서 밀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된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300명의 스파르탄이 정말 100만의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서 물론 이들 다 전사했지만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기세 때문이고요. 또 한반도의 변방의 작은 나라였던 고구려가 만주벌판을 북방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도 기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무기가 많거나 특출나게 초인들이어서가 아니라 기세가 그만큼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뭐 어디 이렇게 그러시진 않겠지만 시비가 어디 식당에서 붙을 때 죽자고 덤비는 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이 기세는요 싸움이나 전투에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있어요. 믿음 생활에도 죽자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죽음을 불사하는 기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도 그가 가졌던 그 거룩한 기세, 거룩한 것, 이것을 좀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죠. 이 만남이 마지막임을 양쪽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하는 바울, 또 그를 그곳에 떠나보내야 하는 이 장로들이 눈물로 이별했어요. 그 눈물로 이별하고 정말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록 거기서 헤어졌지만 그들은 평생을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이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내가 가면 사나운 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평생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정말 안전하기를, 그가 복음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의 고난이 크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헤어졌지만 이 영적인 관계, 이 기도 릴레이션십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번 이들이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그 항구에서 눈물로 헤어지고 눈물로, 그리고 평생을 그 후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천국에서 딱 만났는데, 그 일생 동안 그들이 지켜온 사명, 일생 동안 그들이 정말 지켜온 신앙, 그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감격이고. 지난주 설교 후에 이제 설교 플러스 질문을 받는데, 이게 뭐 어떻게 헤어지는 게 좋은 헤어짐이냐, 어떻게 우리가 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잘 옮기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이걸 정리하자면, 다시 만났을 때 창피하지 않고 감격과 감동을 주는 이별이 거룩한 이별, 좋은 헤어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그래 끝이야, 이제 볼장 다 봤어 이러고서 막 다 해대고 다시 안 볼 줄 알았는데 어디 비즈니스 미팅 갔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감동이 막 오실까요? 감동이?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제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옮겼어요. 다시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천국에서.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런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이 있다면 바람직한 이별이 아닌 거죠. 우린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 창피하지 않는 이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만남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분을 분명히 다시 만날 거다. 이분 다시 만날 거다. 그래서 늘 아름다운 헤어짐을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타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로라. 그렇게 장로들과 헤어지고 배를 탔죠. 그리고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예루살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의 항구에 도착하는데, 먼저 밀레도에서 바다라까지, 그리고 바다라에서 구브로를 돌아서 두로까지, 그리고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입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가 밀레도고요. 이 동선으로 쭉 옮긴 겁니다. 바다라로 해서 여기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는 거죠. 지금 왼쪽. 그 아래로 해서 여기에 두로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면요. 밀레도에서 이 바다라까지가 약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서 뭐 직선거리지만 이 100길로 거기서부터 두로까지가 약 6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합 한 8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가 이 이동 경로를 굉장히 급한 어조로 쓰고 있죠. 어디 갔다 막 이렇게 마치 KTX 타고 가면 막 휙휙 지나가잖아요. 뭐 잠실 가나요? 잠실 안 가죠. 근데 뭐 어디 강남 지나가고 뭐 분당 지나가고 뭐 저기 뭐 천안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누가가 이 항해 이 800km의 이 장거리 항해를 빨리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굉장히 급하게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뭔가 급한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산에서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굉장히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풍부하게 막 오다가 이 끝에 오니까 막 가속도가 붙어서 막 몰아치고 있는 거죠. 누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와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는요,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방 교회가 모금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이 이 귀한 직전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안전하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이 살해 위협부터 지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내가 섬기는 일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 교회가 준 돈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 이렇게 할까봐, 그걸 거절할까봐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이방 교회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처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여든 성도들, 또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든 교회들 앞에서 이 이방 교회가 모금한 아시아와 또 유럽 아가야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지금 교회가 한 형제임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한 운명 공동체임을 바울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거침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정말 KTX 탄 것처럼 막 팍팍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거의 한반도를 가르지르는 그런 거리인데, 지금도요, 터보 엔진이 달린 배도 그만한 거리를 이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바람에만 의존해야 됐던 범선이었거든요. 항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항구마다 좀 들려서 쉬고, 충분히 쉬고 몸도 재충전하고 좀 그렇게 여행해도 되었을 텐데, 오순절 안에 빨리 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자기 휴식을 포기한 겁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래서 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내 편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교회 다니는데 너무 편해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세상과 아무 갈등이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사명을 받은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십자가 길은요, 절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가 이렇게 또 급히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이유인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막 빨리 급하게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죠. 뭔가 좀 긴장감이 있고 이렇게 막 스릴도 있는 그런 내러티브는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묘한 어떤 긴장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행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길은 3차 여행의 마무리 여정이며 동시에 로마로 가는 길의 프리로드,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새 일을 시작하는 사람, 자기 앞에 새로운 임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련두지 않아요.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긴 지금까지 한 거 그냥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터키 지역, 넘어서 유럽과 그리스, 아가야 지역까지 바울이 도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자기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조금만 성장해도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지 않나요?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내가 개척 멤버다 막 이러면서 훈장 달듯이.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교회들을 개척하고 목회했지만 자기가 잊어버리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리기 선수처럼 그것만 보고 계속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전력 질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한 이 바울의 사명감, 이것이 지금 이 항해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은 사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울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목표를 향해 달리게 하셨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이유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정말 이미 잡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달려갈, 그렇게 전력질주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 과거의 습관, 옛날 상처, 이 붙잡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물론 회복하는 공동체예요. 문제가 있으신 분,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 큰 짐이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모셔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계속 치유만 받으려고 그래요. 계속. 고인물은 썩거든요. 아무리 맑은 물도 그냥 며칠 놔두면 곰팡이가 쓸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력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전력질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처럼 앞에 있는 우리의 이 부르심의 그 상, 그것만 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 도착해서 바울은 제자들을 찾습니다.
여기 찾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수색하다라는 거예요. 수색. 막 샅샅이 찾은 겁니다. 어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찾고 그 두로에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겠죠. 그들과 7일간을 머뭅니다. 이때 이 두로의 제자들, 두로의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죠. 이때도 바닷가에서 거룩한 이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서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아마 울고 서로 기도했을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 때처럼. 자, 아까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약 800km의 여정을 한 숨에 한 모금에 다 누가가 기록하다가 이 두로에서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쫙 천천히 가면서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박해당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피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 탄압이 본격화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베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가 있는 페니키아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만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 이 교회 공동체는 스데반이 핍박당했을 때, 스데반이 처형당했을 때, 그때 그걸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처형할 때 옷 맡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입니다. 바울. 지금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 때문에 여기 도망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원래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샅샅이 뒤져서 체포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샅샅이 뒤져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흉입니다. 원흉, 진짜. 스데반을 죽인 그 원흉이고 적색 경보대상 1호죠. 바울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고. 그런데 그 스데반 사건 후에 약 20년 후 지나니까 이들은요, 샅샅이 찾아서 자기들에게 온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7일간이나 환대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바울이 이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어땠을까? 바울에게는요, 스데반을 처형한 주범, 내가 스데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게 그에겐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였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나 이제 깨끗해졌다, 나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회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밀양. 물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원흉이라는 자기 주체였다라는 것이 늘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서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봐요. 자기 때문에 도망쳐온 그 공동체가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가가 이 두로에 일어난 일,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을 슬로우 다운 하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과 이 스데반 사건을 좀 오버랩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팔레스타인 전역으로 막 퍼지게 되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핍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한 번 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볼 수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걸로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끝이야. 뭐 저승이 어딨어, 뭐 천국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그냥 캐세라세라 되는 대로 살고 즐겨 마음껏 너만 생각해. 그냥 죽으면 다 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인 거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맞이했죠. 팔레스타인 전역에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교회가 퍼지게 되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는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 정말 엄청난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은,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린 절대 거기서 망하는 인생들이 진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그만 일만 생겨도 안 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겁나고 두려운지 아세요? 여기서 끝나겠구나 생각하니까 겁나고 두려운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린 계속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여기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럼 고난이 우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가는데, 지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여기 바닷길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잖아요. 두로에서 악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악고만입니다. 여기가 그 걸프인데 만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 그 북쪽에 있는 항구가 돌레마이예요. 그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가는 거죠. 거기에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한참 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8장 40절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환관을 전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가이사랴에 갔다라는 기록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시간상 보면 20년 동안 그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는 그 이후로 계속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빌립을 만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 기록합니다. 이전엔 바울이 빌립을 만났다는 소리가 없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안 만났을까? 좀 최소한 2번은 이전에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9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온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모아서 그 전이에요. 그 한참 전. 죄송해요. 그 한참 전에 담메색에서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만나주지 않았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줘서 교회 일원이 되게 했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배신감이 컸겠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문제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바울을 다소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키는데 9장 30절이 그거예요.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이때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바울은 이 이전에 2번 가이사랴에 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딸 넷인데 다 예언하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 예언,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 7, 8월에 물 조심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언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말씀을 가리키는 일종의 말씀 사역자예요. 그 딸이 이곳에서 넷 다 말씀 사역자일 정도로 빌립의 집은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의 허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선교팀들이 지나갈 때 어디에 묵었겠습니까? 거기 묵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전에 2번은 바울이 빌립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둘이 만났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왜 여기에서 만났다라고 왜 쓰는 걸까요?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두로 교인들에서 보았던 그 같은 이유입니다. 빌립도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나중에 가이사랴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이 빌립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바로 스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걸 계속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된 이 박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방문하죠. 제가 아까 실수로 말씀드렸는데 이 아가보는 이미 바울을 만났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부터 왔는데 예언한 거예요. 이제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겠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마련하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죠. 이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도 가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교회 자기 사명을 또 깨닫고 이제 전도 여행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지금까지 이 내용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큰 원이 좀 그려지실 겁니다. 스데반의 핍박,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모든 일정이 다시 크게 아시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내러티브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다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압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 또 그 박해를 당했던 그 주인공들, 이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다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제 용어 중에 백드래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소방관 살인불이라고도 불려요. 불길이 없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길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공기가 모자른 곳에서 불이 연소하면 공기가 없으니까 불이 줄어들면서 압력이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바깥에서 공기가 주입되는 순간 그 공기를 타고 강하게 폭발하는 이 현상을 백드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럼 마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방 땅을 막 다니면서 정말 거칠 것 없이 선교했다가 다시 옛날에 어떤 그 자기가 그 관계되어 있는 옛날에 어떤 그런 사건들, 옛날에 나왔던 주인공들로 스토리가 같이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더 큰 폭발을 위한 거죠. 바로 그것이 로마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가 이 거룩한 백드래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아가보가 여기서 막 퍼포먼스까지 하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팔다리를 묶고 너 가면 이렇게 묶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막 만류해도 바울은 가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한지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로마와 땅끝 선교라고 하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왜 내 마음 힘들게 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울지 마. 나는 이미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어 하고 선언합니다. 한 채 머뭇거림도 없어요. 겁에 질려 있는 듯한 그런 떨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벌써 끝을 봐서 그래요. 끝. 마지막이 어떨지를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이 귀환하기 전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쓰여졌어요.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걸 본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장차 내가 그 마지막에 받을 영광, 이 비교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미 끝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이 계속 암시되어 오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영광을 받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본 겁니다. 그 끝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끝을 본 사람만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세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끝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우리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해 봐야죠. 나는 끝을 본 사람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기세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죠.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진짜 무서운 기세로 사랑하고 있나요? 죽을 각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숨 내놓고 용서하고 계세요? 앞뒤 안 가리고 믿음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핑계 저 핑계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아직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나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한테 그런 기세가 없어서. 그런 깡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겁니다. 만만한 거죠. 툭 치면 쓰러지니까, 툭 건드리면 넘어지니까 전혀 무섭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얕잡아 보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요, 우린 계속 그렇게 얕잡아 보이면서 살아갈 겁니다. 사탄은 계속 우습게 여길 것이고요, 세상은 늘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이 본 그 영광, 바울이 고린도에서 본 그 영광, 우리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요,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취미 생활처럼 하다가 좀 귀찮으면 안 하고, 하다가 실증 나면 안 하고, 하다가 뭐 누구랑 사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면 놀림은 안 받아요. 할 거면 목숨 걸고 하십시오. 중간은 없어요. 거룩한 기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탄이 우리 앞에 보고
막 도망가는 수 만한 그런 강력한 기세를 좀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의 기억들 다 끊어버리시고 계속 내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들 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